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니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율법교사를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셨고, 또 어부들과 같은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신분, 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 질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의 전 인격, 그 인격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아닌 우리의 한 사람의 이 인격과 주님은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셨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장소를 다니셨습니다. 성전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분은 들판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강가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으며,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도 가셨고 결혼식장에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든 그 어디의 장소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셨고, 그들과 이야기도 하시고, 또 웃기도 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슬퍼하기도, 또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또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이야기들은 내가 주님의 얼마나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주님께 얼마만큼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과 나누었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그의 신분이나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함,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보면 주님은 교회만 머무셔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신촌에 있는 술집 뒷골목에서도,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쪽방, 그 쪽방촌에서도,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1912년 조선의 광주에 무명으로 지은 한복을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은 한 아이를 등에 업은 미국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인과 같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14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38명의 과부와 함께 그들을 돌보며 지내셨습니다. 그녀에게 미혼모, 한센병 환자, 노숙자, 고아, 이러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주님의 긍휼함으로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죠. 동료 선교사들은 한두 사람 빼고는 대부분 그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모두가 서서편과 같이 가난하고 또 조선인과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선교사님들은 가난한 조선인들은 가난할지라도 자신들은 그래도 좀 살만한 집에 기거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돌봄과 이러한 사랑은 때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조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이 서서평 선교사를 동료 선교사들이 달갑지 않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예수님을 술꾼으로 또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다 들리도록 불평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근수근한다고 나오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불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들리도록 말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사람들과 만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머물 수 있으냐? 그렇게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율법을 무시하는 그 식사 자리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그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고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공동체가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왜 굳이 가난한 자들과 또 세리와 죄인들과 그렇게 함께 어울려 먹어야 하느냐? 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는 그 율법 말이죠.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결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되냐고 그들은 싫어하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1895년에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곤당골 교회, 그 교회에 갑자기 성도들이 어느 날부턴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그 20여 명의 성도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나오자 자신들은 예배에 나갈 수 없다라고 그날부터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천민 중에 천민인 바로 백정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정 출신이 예배에 나오자 당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20여 명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우리 양반이 어찌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 20여 명의 양반들은 백정과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백정 같은 천민도 예수를 믿으면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백정이 가는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양반 신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양반들은 나가서 홍문숫골 교회를 세웠고, 홍문숫골 교회는 양반 교회로, 곤단골 교회는 천민과 백정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두 교회는 다시 합쳤고, 지금의 인사동에 가면 있는 숭동교회, 이 숭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숭동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숭동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기쁨보다 그 사람과의 이해관계나 또 자신의 배려 없는 판단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지 못하거나 불평을 쏟아내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양반들이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기뻐하기보다 저 사람이 백정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평과 싫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더 컸던 겁니다. 이것이 1895년에만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매우 간단하지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라면 적은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목자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목자가 내가 돈을 받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목자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목자가 이 양들의 주인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목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진 것 크게 개념치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헤맸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혹시라도 그 양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초조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초조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목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고 어느 곳을 얼마만큼 헤맸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목자는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이 혹시라도 혼자 또 돌아다니다가 헤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안전하게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잔치를 열었는지 아니면 춤을 췄는지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그 모임은 기쁨의 자리였고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은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파멸에 노출되었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그 죄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죄인이 돌아오도록 찾아가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목자가 되심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리요,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식탁에 모인 사람들만이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아닌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수근거리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거기 앉아서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있는가? 너희도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인간 쓰레기라고 그렇게 여기고, 또 세리와 죄인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위선자들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서로에게 적대심을 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각자의 기준에서의 판단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견해와 판단으로 쪼개져서 불평을 쏟아내며 갈등을 겪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독신문을 보는데 그 기독신문에도 이렇게 쪼개져서 갈라진 한 교회 이야기가, 그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러한 교회 공동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영혼 구원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견해와 판단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도 그 일에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과 즐거이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들의 조건이 아닌 전인격적인 그들의 모습, 그들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기뻐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자들이고,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요 그들이 회개한 죄인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나오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고 한쪽에 머물렀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비방하고 싫어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상반되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멀리감치 떨어져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어도 그들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나와 회개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환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환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에 주님은 이리로 오라, 이 자리에 앉아라,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즐기자라고 우리를 기뻐하며 환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고 우리가 누구나 다 비난하는 세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환대하십니다. 주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99마리의 양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 원어에는 그 의미가 이들이 두고 간 곳이 광야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주인이 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넣어 두었는지 아니면 광야에 정말로 두었는지, 성경에 광야라고 나왔으니까 광야에 두었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99마리의 양을 그렇게 놔두고 간 것은 이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는 이 99마리의 양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99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사랑합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99마리의 양의 가치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경제적인 논리가 앞서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우리는 볼 때에 상대적인 가치로 봅니다. 99마리의 가치가 더 귀하고 상대적으로 한 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다고 말이죠. 교회에서도 전도 행사를 하거나 섬김을 할 때도 들어간 투자 대비 가치를 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하여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데, 혹은 전도 행사에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 전도 행사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적을 때 그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실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명밖에 안 왔어. 2명밖에 안 왔어. 7절은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는 자신들이 회개를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보다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보다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기에,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별로 없기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느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들어와 앉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마치 예배전이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교회에 성도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 때문인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지금 이 성도가 없는 이 교회의 현실이 아닌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영혼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지금 우리의 교회에 성도가 적든지 많든지를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요, 그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성도가 많든 적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한 마리 영혼의, 그 한 마리 그 양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서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없을 때 한 사람이 들어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중에 성도가 많았을 때 한 사람이 들어와 기뻐하는 그 기쁨과 동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세 번째는 목자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목자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기쁨을 함께 즐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웃고 기뻐할 때 멀리서 쳐다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 식사에 함께 참여하여 같이 웃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주고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그 성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어쩌면 나를 비난했던 원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가 돌아올지라도,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자가 들어올지라도, 때로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때로는 창녀와 범죄자가 들어올지라도, 깡패가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어느 한 교회에서 보았던 세례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가 그와 함께 나가서 그가 세례를 받는 동안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가 세례를 받는 동안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이 세례받은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꽃과 선물과 박수와 포옹으로 그가 새로 거듭나고 그가 새로 태어났음을 함께 기뻐하던 그 모습을, 정말로 같이 정말로 너무나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는 그 모습을 전 지금도 제 마음에 참 부러운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때 기쁨을 나누는 건 이와 같습니다. 정말로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목자가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기뻐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자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세리들이, 사람들이 정죄하였던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이며 또 여러분들이 세리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식사에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회개하며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온 하늘과 온 땅과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까지 힘써 다니신 분은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조건과 외모, 환경으로 판단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멀리감치 떨어질 때에도 그 잃어버린 하나, 그 한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리와 죄인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식사자리에 가까이 나아가 함께 즐기며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식사자리에서 일어나 달려 나와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 앞에서 뻘쭘거리면서 서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 나와서 같이 앉자라고 우리를 끌고 식사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히는 그 사람, 그 식사자리에 데려올 때에 우리 역시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그 하나였던 내가 회복되었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식사자리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옆자리이며 잃어버린 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빈자리에 앉을 때에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푸른 추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높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죄인이 돌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같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박성춘을 바라보며 거부했던 양반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백정일지라도 그 박성춘과 함께 같이 기뻐했던
그 선교사님들과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면, 혹 내가 주님의 그 식사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면 주님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 자리에 합치 있다라면 그렇게 들어오는 자를 내가 기뻐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이 시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식사자리에 참여하는, 그렇게 가까이 나아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지만 주님의 그 식사자리에 함께 참여할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새로운 한 생명이 들어올 때에 그 생명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한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기를 원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손을 폭에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를 믿는 마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식사자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어있는 빈자리가 우리의 자리며 그 비어있는 빈자리가 우리가 함께 기뻐할 잃어버린 어린 한 양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빈자리에 잃어버린 한 생명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비난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에 깊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그 포기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 부위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